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근거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먼저 알기 전에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은 따로 독립된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누가복음과 좀 이렇게 형제지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신분으로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사람인데, 이 의사 누가가 누가를 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셨던 사역과, 그리고는 그 사역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은 그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성령 행전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어간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기 이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연결고리가 있구나. 그래서 1부가 누가복음이고 2부가 사도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절에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마 로마에서 파견된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무맹랑한 어떤 옛날 설화나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늘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조금 고위 관직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될 것을 알고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을 때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형제 자매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대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지칭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었죠, 누가가. 그런데 사도행전쯤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는 그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고 형제 대하듯이 이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내가 첫 번째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옛말에 언행일치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행동을 해내면은 언행일치가 되었다. 이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성경에는 행언일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통해서 본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으로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천들은요, 말이 앞서서는 안 돼요. 말이 앞서서는 안 되고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행동으로 사회와 지역과 나가서 또 학교나 일터에서 행동으로 먼저 그들에게 선한 것들을 먼저 보여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도대체 당신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길래 그런 바른 행동과 선한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때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동이 그렇게 나갑니다라고 하면서 행언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행동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말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행언일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판도를 뒤집습니다. 뭘 뒤집느냐?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없는데 이제 이 땅에 없는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12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새로운 도전일까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새로운 도전인 거죠. 아,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전체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남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나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입니다. 올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 선교, 많은 것이 있지만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8장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는 이 핵심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요약한 거죠. 왜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막 증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해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개인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땅끝이 북한이라고 하더라. 땅끝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 땅끝이 아랍이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적용을 1차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압축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 2차적으로 사마리아, 내 이웃,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을 증거하는 거. 세 번째는 세계 전 선교. 선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까지 해석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합니다. 근데 북한이다, 이런 너무 2차, 3차적인 해석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비전과 열정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고, 다 누구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선교 사명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교회이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봐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막 예루살렘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하겠죠. 북한이다 라고 하면서 땅끝은 북한입니다 해가지고 막 북한 선교에만 목숨을 거는, 또 그렇게 치우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건강하지는 못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1차적인 해석은 못했습니다. 아랍이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때문에 아랍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랍에 대해서 세계적인 땅끝이 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출나면서도 보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고,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성경이 갖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성경이 서 있으면 거기 쓰면 됩니다. 더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고 더 알 이유도 없어요. 성경이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가장 그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을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신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야지만이 내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자신에 가면 멈춰 있는 거예요. 맨날 내 자신 속에 있는 죄하고만 싸우고 내 자신에게만 있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모습과 모양이 달라지는 거 우리 어른들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I want you.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이거 원해. 나 내 거야. 막 내 중심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은 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수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도 있구나. 또 나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고집에 쌓여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생활 섞일 수가 없구나. 그거 깨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세상은 돌아간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초기에는 좋습니다. 초기 신앙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우주가 나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벗어나야지만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자기 훈련 받는 연습을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훈련 받았던 거예요. 열심히 나 혼자 훈련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오니까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그레이트 미션이 생긴 거예요. 큰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은 내 신앙을 지키고 있다, 그건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지칭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확장적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 예수쟁이네, 이 사람 크리스천이네 라고 해줄 때 크리스천이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고 크리스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벗어나야지만이 그때부터 크리스천이고, 아직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크리스천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받아들인 현 상태,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인 상태까지만 있죠. 예수님이 발현하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상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자기만 변화됐어요. 자기만. 내만 변화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관적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 총독에게 또 사도행전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름이, 그 목사님 그 이름 아닌가요? 데오스가 하나님입니다. 신이죠, 신. 빌로가 필레오라고 해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많이 울리시죠? 괜찮아요? 다행이다.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할 때 데오스와 필레오, 사랑이 합체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정한 인물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까? 이 사람이 조금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물질로서 누가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의사니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누가가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이 잘 편찬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특정 인물에게도 썼지만 그 특정 인물을 통해서, 이게 물질을 통해서 인쇄술을 통해서,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인쇄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사람이 복사를 해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사가 되어지고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도 지금 보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1년 만에 7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났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었는데 누나의 권유에 의해서 청년부 수련회 한 번만 참석해보자, 한 번만 청년부 수련회 참석하자고 해가지고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7독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한 피를 해버렸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제가 신앙이 아직도 있었으면 제가 아마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을 텐데, 아직도 1년에 한 독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그때 7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1년에 한 독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해나갑니다. 물론 그때 이렇게 바탕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정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물질을 헌신을 했더니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었고 누가복음이 쓰여질 수 있었고,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 이 사람이 물질을 좀 썼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을 도왔던 사람이 누가였고 누가를 도와줬던 사람이 이 데오빌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에 이 파피루스의 가죽에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아마 이 전체 데오빌로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만 아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를 도전하는 성경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복음서까지만 딱 있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 각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멈췄을 거예요. 나만 하나님 믿고 그냥 멈춰 있을 상태예요. 어쩌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 12제자들도 그냥 각자 집에 돌아가서 자기만 예수님 알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은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거 마찬가지죠. 이들이 복음을 자기들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올라가시면 이들, 내 스승도 없는 예루살렘에 나만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자. 예수님도 안 계신데 내가 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할 일도 없고 뭐 해야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미리 다 아셨어요. 니네들 집에 혼자 가서 혼자 예수 알았다고 끝내지 말고 기다려. 예루살렘 돌아가지 마.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마. 예루살렘에 머물어.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먼저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1장 8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셨다고 해서 성령행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령행전을 이름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동력행전으로 바꾸고 싶어요. 동력을 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빌립 집사님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사들, 평신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사역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력을 했단 말이에요. 동력행전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바나바라고 하는 평신도와 함께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을 때 바울 목사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죠. 동력을 했어요. 그리고는 실라, 누가가 계속 도와줬죠. 베드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요한과 마가도 도와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동력 행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성경에 보면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120명이 함께 동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80명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도와준 게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구나, 동력을 했구나. 절대 목사님들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잘났다고 해도요, 목사 혼자 못합니다. 일꾼들,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12 제자들에게 도전은 사랑하는 것이 도전이었고, 그들에게 이웃을 이해하는 것이 도전이었고, 평신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그에게 처음 도전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도들은 사도들끼리만 있었단 말이에요. 평신도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위치에 오르자 그때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집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이들이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 무엇이냐? 목사만 귀신 쫓아내고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홈리스 나가면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시해서 그 홈리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죠. 그리고 말씀도 증거하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7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 7 집사님들이 뭘 하셨어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친 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죠. 그래서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그냥 식당 봉사하고 무슨 이런 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에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주신 게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번 1차적으로 1500년대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냐 하면은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보고 성도들을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연옥설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중간 단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 그래서 헌금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서 한 단계, 연옥이 7단계가 있거든요. 한 단계씩 올라간다. 그래서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죽은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가 한 단계씩 올라가서 천국 간다. 이런 이상한 복음을 막 증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도들을 돈을 뜯어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도 신부이고 사제이면서도 이걸 깨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보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마 천국에서 지금 한스러울 거예요. 내가 종교개혁을 해줬는데 아무도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한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말씀 읽으라고 종교개혁을 해준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 말씀 보고 그대로 살라고, 사도행전적으로 그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 종교개혁을 하나만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제2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목사만 설교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설교하고 사람들 만나면 설교를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설교를 하고, 저는 주일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설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설교를 하고 가정에서 설교를 하고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고 친구에게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아픈 사람 있으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도들이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고 성도들이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베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일어나서 선교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전도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 사도행전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그냥 독립된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에서 멈춰서 내 자신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뛰어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가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성령행전, 동력행전이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갈 때 이제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베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